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할 때 소나트를 그리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이제 하트 하실 때 소나트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 인싸라고 합니다. 네, 인싸 하트라고. 한동안 유행했던 이 말인데요, 인싸, 아싸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하고 사랑받거나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제 인싸라고, 그 반대 사람들 아싸 이렇게 부르는 것이 유행이었었고, 또 그 중에서도 뭐 연예인급 외모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 감탄을 자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핵인싸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린 학생들 뿐만 아니라 뭐 직장인, 성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용이 되었고,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면 국어 사전에까지 등재가 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말이겠죠. 인싸는 주류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아싸는 주류에 속하지 못한 비주류에 있는 사람,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비주류, 아싸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누구나 주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류에 속해서 어떤 자리에서 논의를 할 때 내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냥 무시되고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죠. 나의 말이 의미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내가 어딘가를 갔을 때 뭐 모든 곳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의미와 가치를 두는 곳에 내가 갔을 때는 나의 임재가 의미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오셨네요,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거나 말거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한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적은 금액의 월급을 벌고 있을 때 아내에게 가져다 줄 때 월세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여보, 저는 당신으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계시는군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참 행복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있었대요.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는 결단이 생겼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당신은 핵인싸입니다, 당신은 주류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받는 순간, 아내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죠. 아내들에게도 우리 남편분들은 당신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의 삶에 당신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창출이 되고 이 평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우리들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았던 비주류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비주류의 삶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야 될 때, 내가 계획했던 장소, 내가 갈망했던 삶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때, 떠밀리듯이 살아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끌려가듯이 살아야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비주류의 삶을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에 의해서 나의 삶이 결정될 때, 그럴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할 때, 내가 주도하지 못할 때,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그렇죠. 부모들이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도 비주류의 삶으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계속 맡기는 거예요. 관심 없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 그런 허드렛 일,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될 때, 그때도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또 우리는 이런 비주류의 삶을 느끼게 됩니다. 이 뉴질랜드에 저희가 이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뉴질랜드에 올 때 커서 따라온 자녀들은 100% 다 비주류의 삶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갔더니 도무지 딴 세상에 와 있는 것이죠. 수업의 책들을 보면 분명히 내가 아는 내용인데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도무지 주류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주류의 삶은 일단 피곤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보람찬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맺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삶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사막을 걷는 것처럼 낯설고 거친 길을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곳,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눕고 싶을 때 눕지도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러한 비주류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비주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 버린 요셉, 한때는 주류 중에 주류였고 핵인싸였죠. 꽃무늬, 줄무늬,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완전히 그 가정이 주류였다가 그 옷이 다 벗겨지고 찢겨지고 노예로서 팔려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그의 이름, 출신,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를 사라져버린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요셉.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홈파티가 열리고 위대한 사람들이 온다고 모든 형들이 모여있지만 초대받지 못하고 홀로 빈들에서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양치기 나오면서 버려져 있었던, 잊혀졌던 다윗 역시 비주류의 삶을 살았으나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것입니다. 비주류의 삶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으니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20절은요 비주류로 가득 찬 구절입니다. 일단 키프로스,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그 출신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이고 비주류 국가 지역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민사회 출신입니다. 1.5세들, 2세들이 많은 경우에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죠. 나는 여기에도 속하지 못했고 여기에서도 속하지 못한, 여기에서도 비주류고 저기 가도 비주류인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핍박도 사실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에게만, 이민사회 출신인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일어났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있었고 베드로와 같은 원래 본토 유대인들은 다 그대로 사역을 지속했거든요. 근데 순교를 당한 스데반도 이민사회 출신이고, 멀리 떠나서 사역을 해야 했던 사마리아로 가고 사막으로 갔던 빌립도 디아스포라 출신이었습니다. 즉 유대인 사회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였던 비주류 유대인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개역개정의 버전으로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비주류, 아싸들인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유대인의 관점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비주류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방금 읽었던 20절은 그 비주류 출신의 유대인들이 완전한 비주류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역사가 바로 그 자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핍박을 받고 흩어져야만 했던 비주류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였습니다. 아직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될지,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어떠한 존재, 똑같이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지, 유대 공동체 회당을 짓고 들어와야 되는지,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아직 아무것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져 버립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저희가 지금 양 잡고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마 목회자 안 했을 것 같아요. 양 잡아야 되면. 그러나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비주류의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분, 더욱이나 이것이 무슨 일로 이루어지는가? 28절에서 30절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주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상황이 되자 비주류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는요, 역사는 어떻게 쓰여지는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쓰여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온 타락한 세상,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구원의 역사,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바로 비주류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그렇게 비주류의 교회를 통해서 비주류의 사회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유교와 구습으로 갇혀 있었던 조선에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의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모든 역사가 부지중에 일어납니다. 깨닫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왜 흩어져야 되는지,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왜 이런 곳에 쫓겨와서 이제까지 유대의 역사 속에 관심이 없었던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것 속에서 정확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래야 하는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비주류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류의 역사, 하나님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역사가 그 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주류 속에 있으신 분들에게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금 비주류의 삶에서 낙심이 되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 말씀을 소망 가운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나를 향하여서 가치 있다고 중요하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어느 누구도 정말 수고했다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주류 중에 주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주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택하지 않은, 계획하지 않은 비주류의 삶을 살 때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역사를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네.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말하겠습니다. 이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 그분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류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지 못해요. 왜냐하면 안 듣거든요. 말을 해도 움직이질 않거든요. 고집하거든요. 이게 좋다고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이재용 집사님이 대표 기도 때 쓰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사막의 정의가 뭡니까? 강이 없고 물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길을 내고 강을 낸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변두리와 같고 변방과 같았던 것을 완전히 주류의 사원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계세요?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네, 맞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주류의 사회로 밀어내십니다. 광야로 밀어내세요. 흔들리고 불안정해 보이는 곳으로 밀어내세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비주류의 삶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한 번 더 말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바나바가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 이 바나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붙여졌는가? 안디옥에, 비주류의 곳에서 주류의 언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소에 있었던 사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맞히실 줄 알았는데 못 맞히시네요. 비주류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유대 사회 속에서 주류였던 사람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가정,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 당시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스승 앞 밑에서 학문을 하였고 열정적으로 율법을 쫓아서 살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주류 중에 주류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가 주류였던 모든 삶의 베이스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화려한 과거와 이력들 모두 잃어버렸고요, 그의 보장된 미래와 주류의 삶도 잃어버렸고요, 그를 지지해주는 가족도 잃어버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철저한 비주류의 삶으로 추락해버린 것이죠. 바나바가 그를 찾으러 왔을 때에는 그러한 삶을 산 지 10년이 되던 해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비주류의 삶으로 살았던 그것에. 그러나 바나바는 24절에 말했던 것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오클랜드 오늘교회 가운데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같이 비주류의 삶에 처해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 소외되고 적응하지 못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사람들, 그 시간을 내고, 여러분 지금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다소까지의 거리는요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1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를 수고로이, 이미 자기의 사역은 부족함 없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일들은 충분히 혼자서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사울을 찾기 위해서 그 잘 되고 있는 곳을 두고 그 사역을 공유하기 위해 먼 곳에 사울을 찾으러 갈 정도의 사람은 결코 가벼운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고 일을 맡기고 문을 열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문처럼 사역할 수 있는 바나바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은 비주류였지만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하 목사님을 보면서 참 위대하시다 이렇게 느꼈던 지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워진 탁월한 리더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잘 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비주류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주류의 사역 속에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성경의 저자가 되고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요, 전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황제와 리더 그룹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오클랜드를 살아가는 한인교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비주류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는 지나가면서 가끔 이 바깥에 막 테이블 깔려있고 막 그 밤에
이제 막 펍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막 백인들이 막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떠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문득 내가 되게 낯선 곳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많은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나는 비주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주류 속에 여러분은 계십니다.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비주류 이민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인들처럼, 비주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비주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어선 것처럼 비주류인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뉴질랜드 가운데, 이 오클랜드 도시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비주류니까, 아니 나는 아니니까, 나는 그냥 변방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권면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처럼 지금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도 너무 좋지만 수요 성령 집회 오십시오. 자녀들 데리고 오십시오. 심지어 지금 이제 꼼땅 쪽 자녀들을 위해서는 새신자반도 지금 이렇게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데려오십시오. 자녀들 데리고 오시고 수요예배 오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주류의 삶에서 소외감 느끼고 슬픔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러나 여러분, 그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느낌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모든 변두리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두리는 변두리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 때 그 변두리는 변두리로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비주류는 비주류로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슬픔은 슬픔으로서 끝날 수 없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